안녕하십니까. 주님사랑교회 삶의 나눔 시간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기도해야 할 때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또 이 시대가 기도해야 할 때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 시편은 아삽의 시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아삽은 다윗 시대의 찬양 봉사자, 지금으로 말하면 성가 지휘자 혹은 성가 대장과 같은 사역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기록한 시편 50편의 말씀은 예배에 대해서 교훈하고 있습니다.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 예배, 몸과 마음을 드리는 예배가 되어야 한다는 가르침입니다. 제가 굳이 말씀드리지 않아도 요즘 이 시대의 상황에 대해서 우리 모두가 염려하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세상에서 감당해야 할 교회의 역할을 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는 교회의 어려움이 연일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하고 때로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왜 교회가 이런 시선을 받고 상처받아야 하는지 돌이켜보게 되는 것이죠. 코로나19의 초창기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길 원합니다. 코로나19의 초창기에는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것으로 우리의 믿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깨닫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의 시간이 조금씩 길어지면서 이전과 똑같이 예배 가운데 익숙해지는 모습,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옷을 갈아입기는커녕 씻지 않은 채로 온라인 예배를 드리거나 자리를 정돈하여 앉지 못하고 그대로 자리에 누워서 온라인 예배를 드리지는 않았나요? 때로는 시선마저 그곳에서 돌리고 들려오는 소리만 골라 듣지는 않았나요? 이처럼 준비되지 않은 형식뿐인 예배가 세상 가운데 신앙의 힘을 무너뜨렸다고 생각한다면 저의 너무 깊은 그릇된 모습일까요? 어느새 우리는 세상에 익숙해지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간절한 믿음의 소망은 잠시뿐이었고 상황에 맞춰서 형식을 따라가는 오래된 죄의 습성이 다시 한번 드러나게 되었다고 말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지금 모이지 못하는 시대의 상황에 대해 누가 옳다, 누가 그르다를 얘기하고 싶지 않습니다. 누가 잘하고 누가 못하고를 얘기하는 게 중요하다고 여기지 않습니다. 이 삶의 나눔으로 나 한 사람이 시작해서 이 시대의 교회를 위해, 세상을 위해 간절히 기도해야 할 때라는 것을 강조하고 우리가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서로가 삿대질하고 탓하고 미워하는 그런 때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그렇게 능력 없는 분이 아니십니다. 이 상황을 해결할 힘이 있고 세상을 변화시킬 힘이 있고 신앙의 성장을 이루어 주시는 분임을 우리는 고백해야 합니다. 시편 34편 6절의 말씀입니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이 시간은 당장이라도 주님께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가 부르짖는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이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의 모든 고난 가운데 구원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모두를 향한 분명한 계획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내 사명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를 알고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이유 분명합니다. 나를 통해 세상이 주를 알게 하는 것, 내가 하는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는 것, 가정에서도 주를 위해, 직장에서도 주를 위해, 학교에서도 주를 위해, 친구에게도 주를 위해,
이웃에게도 주를 위해. 우리의 삶의 이유이자 사명은 오직 주를 위한 나입니다. 주를 위한 내가 되어야 하는 것이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나는 얼마나 주를 위해 살았다고 세상이 주를 외면한다면서 그들을 정죄하진 않았습니까? 내가 얼마나 주를 위해 섬겼다고 세상이 주를 억압한다고 그들에게 분노하지는 않았습니까? 제가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은 각자의 사명을 다 알 수는 없을 겁니다. 그러나 제가 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같은 사명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드러내는 사명이 바로 그것입니다. 내 자리에서 선하게 살아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기뻐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감사해야 합니다. 내 자리에서 위로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누구 한 사람만이 하는 사명이 아닌 우리 모두가 다 같이 해야 하는 사명입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행해야 하는, 기도해야 할 때의 올바른 모습입니다. 한편으론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힘겹고 두려운 상황을 이기고 승리했을 때 우리는 얼마나 더 큰 믿음의 성장을 이룰까? 이 뒤에 누릴 열매가 얼마나 클까? 기대되기도 합니다. 지금 우리가 세상 가운데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기도로 충분합니다. 세상의 힘겨움, 고통, 짜증, 고민, 내 힘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방법은 오직 기도하는 믿음뿐임을 기억하시길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대하세요. 바라보세요. 실천하세요. 이 순간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희성아, 너는 세상과 상황을 보지 말고 나와 함께하면 안 되겠니? 나는 너와 함께하고 싶어. 나는 지금 너와 기도를 통해 대화하고 싶어. 나는 그걸로 충분해. 나는 그걸로 행복해.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삶의 어려움이 따르고 주위의 상황 가운데 움츠리게 하는 이때에 기도가 멈추어서는 안 됩니다. 모이지 못하게 한다고 해서 예배를 포기하실 겁니까? 예배를 멈추실 겁니까? 이 시간이 지나가기만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까? 기도합시다. 내가 머무는 이 자리가 교회임을 기억합시다. 내 입술이 움직일 때 하나님의 마음 또한 움직인다는 것을 확신합시다. 내 몸과 마음이 이웃에게로, 교회로 향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더해진다는 그 진리를 고백합시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님이 우리를 건져내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주가 영광 받으십니다. 환난 날에 주님을 부르십시오. 세상이 구원을 누리는 기쁨이 이루어집니다. 기도해야 할 때를 알고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리며 축복합니다.